우림은 부활을 신앙 고백으로는 자주 말하지만 삶으로는 멀리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활은 장례식장에서 위로의 말로, 부활절 예배에서의 선언으로만 남아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으로는 잘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은 6번째 터치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도 미래의 희망만도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부활은 죽은 뒤에 누리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실패가 두렵고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상태를 두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직 죽음의 논리로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하십니다. 부활신앙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길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은 언제나 끝이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신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그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실패와 죽음의 자리였던 곳이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 나온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지나오며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이 이상 나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바로 그런 지점에서 선포됩니다. 끝났다고 여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래서 부활을 고난의 열매라고 부르십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고난을 무시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터치6는 우리에게 삶의 관점을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죽음의 논리인가? 아니면 부활의 논리인가를 묻게 합니다. 죽음의 논리는 계산하고 움켜쥐고 두려워하며 손해보지 않으려는 방식입니다. 반면 부활의 논리는 잃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확신 위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두 논리가 신앙인의 삶에서 늘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도 나는 부활의 논리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두려움에 끌려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을 최종 결론으로 두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고 상처가 마지막이 아니며 눈물이 결론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2장에서 창조를 믿는다면 부활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 창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제한된 분으로 믿는다면 부활은 먼 이야기가 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는다면 부활은 오늘의 현실이 됩니다. 이 서론 앞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논리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잃지 않기 위해 움켜쥐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잃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6번째 터치로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자리에서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이 터치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1. 창조를 믿는다면 부활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 고백이 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무너진 관계,
끝나버린 기회.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 서면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늦었다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해 묻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면 왜 부활은 믿지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부활은 창조의 연장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우리가 창조는 믿으면서도 부활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창조는 머리로 동의하지만 부활은 내 삶의 현실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절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신학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계산합니다.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따지고 확률과 조건을 보며 이쯤이면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은 이 계산 자체가 부활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길이 막혔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은 열립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수없이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기에는 이미 늙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었으며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보면 모두 끝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이라고 여겨진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장면들을 두고 하나님은 언제나 끝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부활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이 죽음마저 다스린다는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활을 먼 이야기로 미루어둡니다. 언젠가 죽은 뒤에 누리게 될 소망으로만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은 부활신앙은 반드시 오늘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확신이 오늘의 선택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삶은 결국 두려움에 묶입니다. 잃을까봐 움켜쥐고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고 실패할까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선택합니다. 잃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것을 부활의 논리라고 부르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논리입니다. 이 대지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명의 길일 수도 있으며 내 안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런 자리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이 부활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면 부활도 믿으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향한 도전입니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초대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절망은 더 이상 최종 결론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부활 터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전,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말할 때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서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려서 어쩌면 믿음으로만 붙들어야 하는 상징 같은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은 이 대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부활은 상징도 환상도 위로의 이야기만도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부활신앙은 힘을 잃고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처음부터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 앞에서도 의심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유령을 보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시며 부활은 믿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믿기 어려웠지만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함께 음식을 드셨으며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실제 몸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만일 부활이 환상에 불과하다면 기독교 신앙은 감정적인 위로 수준에서 끝나겠지만 부활이 실체라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고백이 무너지면 신앙은 결국 추억을 기념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붙들 때 신앙은 오늘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예전에 나를 도와주셨고 한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일으키시며 지금도 내 삶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부활이 실체라는 믿음 위에서만 가능한 신앙입니다. 부활이 실체라는 사실은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죽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끝내는 최종 권세가 아닙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를 붙듭니다. 이 대지는 우리의 신앙을 매우 실제적인 자리로 끌어옵니다. 나는 지금 부활을 어떤 수준에서 믿고 있는가를 묻게 합니다. 도리로만, 머리로만, 혹은 위로의 말로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으로 실제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우리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실체라는 믿음이 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분명한 현실이 됩니다. 부활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을 바꿉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은 끝이 아니며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해석이 바뀌고 그 해석이 삶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대지를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며 위로가 아니라 능력이며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죽어있는 것을 살리시며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 터치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3.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부활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대지에서 부활을 특별한 체험의 순간으로만 가두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주일에만 고백하는 교리가 아니라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낙심하고 지치고 다시 예전의 두려움과 죄의 습관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실패했다고? 나는 왜 늘 이 모양이냐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은 부활신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넘어졌을 때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은 두려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것은 상황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는 초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의 약함이 결론이 아닙니다. 죽음조차 이기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 확신이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부활신앙은 또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웁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목적과 사명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목적 중심으로 삽니다. 성공, 인정,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신앙조차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사명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돌려놓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기에 더 얻기 위해 살지 않고 맡겨진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 살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이 삶의 논리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에는 또 하나의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피차간을 용서하십시오라고 강조하십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상처를 붙들고 삽니다. 억울함을 놓지 못하고 기억을 무기로 삼아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선택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흘러가는 증거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은 용서를 부활신앙의 가장 실제적인 적용으로 보셨습니다. 부활은 과거를 묻어두는 능력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끝났고 부활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었듯이 용서 속에서 우리의 관계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용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논리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말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어제의 실패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하용조 목사님은 이 고백이야말로 부활신앙의 실제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오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나는 것이 곧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이 대지를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자리에서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혹시 두려움에 묶여 멈춰 서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목적만 붙들고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용서해야 할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활 터치의 세 번째 핵심은 분명합니다. 부활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교리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내야 할 생명의 방식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두려워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잃어도 다시 사명을 선택하며 상처 속에서도 다시 용서를 택하는 삶, 그것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살리고 계십니다. 부활 터치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진리가 아니라 붙들어야 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부활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언제나 부활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부활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죽음의 논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논리로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두려움에 끌려 움켜질 것인가? 아니면 잃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부활신앙이 서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의 노예로 살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의 동행 속에서 자유롭게 걷게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결론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그분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라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며 죽어있던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주님을 오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부활을 교리로만 붙들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제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실패가 반복될 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부활터치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응답입니다. 부활신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고 눈물이 가볍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 현실 위에 더 큰 현실을 선포합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마지막 결론이라는 사실을 붙들게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이유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걸어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담대함으로, 상처 앞에서도 용서를 택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6번째 터치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끝났다고 여겨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지배하던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부활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닿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